12절에 날이 새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예에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사내들인 공예를 보니까 한편은 사두개인들이었고 한편은 또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것을 보고는 이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그것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다른 변화가 필요 없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도 천국 같은데 굳이 무슨 천국이 있어야 하겠느냐.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적으로도 국민 소득이 6,000불, 좀 옛날 수치이긴 합니다만 6,000불이 경계선이었어요. 선교에 있어서 6,000불. 지금 우리는 뭐 3만 불 넘어서 4만 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빈부격차가 좀 심해서 각각 다 체감이 엄청 다르죠. 국민소득이 4만 불, 3만 불, 한 사람당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6명이다. 그러면 4, 6, 24, 24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소득이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이 한 사람의 그 소득이 6,000불을 넘어서면은 그러니까는 이 선교가 잘 안 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 이자는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먹을 거 준다, 또 뭐 좋은 것 준다, 뭐 이렇게 편리한 것도 준다, 또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 또 이런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 GNP가 6,000불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뭐 그게 현실이 됐거든요.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미 있어요. 이미 먹을 것이 있어요. 삶이 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게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그 경계선이 좀 희미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어려웠을 때 그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원 갈 형편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의료보험 제도가 보편화돼서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 갈 형편이 못 됐죠.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형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뭐 좋다. 더 이상 뭐 문제 없다. 이런 생각. 이 사두개인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래도 살만하다.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사두개인에서 공간 안에다가 모든 걸 만들어 놨죠. 자기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성전이 그들의 공간이었어. 그 공간 안에다 다 채워놨죠. 먹을 것도 채워놓고 입을 것도 채워놓고 뭐 쓸 것도 채워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채워진 것들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동록이 좀 먹는다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또 영원하지 못하죠. 다 이 도둑이 와서 갖고 가든지 좀 벌레가 와서 다 이게 녹슬게 하든지 아니 갉아먹든지 아무리 이 세상에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놔도 다 모래로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지 그것이 계속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는 공간에 채워진 것들, 공간에 쌓아놓은 것들은 영원히 그 공간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시간과 함께 어느 순간에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 안에 무엇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시간 안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봐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간 안에 쌓아진 것들만이 영원하다. 시간 안에 쌓아둔 것들, 그것만이 영원한 것들이다. 공간 안에 쌓아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인해 사라지고, 시간 안에 쌓아둔 것들이 시간의 영원성과 함께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공간, 성전 안에다가 모든 걸 쌓아두고 살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진리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여겼던 사람들.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고요. 근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 정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또 어찌 보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평범하게 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날이 새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 40여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의 그 설교 간증을 듣고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는 이런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슬을 먹고도 뭐 표현대로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같은 이슬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바울의 설교, 그 엄청난 간증의 설교를 듣고도 그 회개할만 하잖아요. 그렇죠? 좀 밀만하겠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만도 한데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고,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 역사도 있었을 터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독이 나타났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참 안타깝고 그렇죠. 이들이 이제 그와 같이 소원을 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소원, 우리 이 복음서에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표면적으로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소원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준이 없어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그래도 1독 이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는 그래도 한 명 이상, 한 해 전도 한 명 이상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거기에 좀 가깝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지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던데, 그렇게 살면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원을 하기는 했는데 엉뚱한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서원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우리 기도를 해도 이제 합당한 기도를 해야죠. 엉뚱한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문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바울을 좀 내달라 그랬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군대의 영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을 하니까 우리에게 내달라. 그래서 그 바울이 군대에서 다시 사내들인으로 오는 그 사이에 자기들이 급습을 해서 바울을 어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밀리에 세운 그 계획인데, 그것을 누가 듣냐면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듣죠. 전혀 앞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인물인데, 이 때를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인물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이 결국은 백부장, 천부장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호송을 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나 이 바울을 호송을 해갖고 보호를 해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거든요. 40명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울을 보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470명이나, 이 당시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한 군대가 동원된 적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적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악한 영의 대적이 교묘하게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공부한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또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미치는 곳에 주의 거룩한 역사가 긍휼하심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